금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눈에는 보는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해방의 기쁨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여서 내게 주어진 짐들을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내가 맡기라, 내가 너희를 편안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진 짐들을 주님께 조용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한 주중에게도 성령과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우리가 다 하나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지력이 떠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연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으로 선한 싸움의 두 병기,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정전이 되는 바람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상할까 염려가 되어서 집에 있는 모든 그 냉동식품들을 교회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집으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 상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잠깐 비가 내렸을 뿐인데 먹을 것을 염려하는 낮아치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구나. 비가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멈추게도 하나님이신데 비가 많이 내리는 것 때문에 정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신사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냉장고를 만들었지만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할 것입니다. 이 전기를 만든 사람도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탓하느냐? 하나님께서 전기를 만들어 주셨느냐? 사람이 만들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 사람의 책임이지 왜 하나님 책임을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력이 좋은 발전소를 만들어 할지라도 이 발전이 되는 물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또 물을 너무 하늘에 쏟아지는 바람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전선이 끊어지게 되면 냉장고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껏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점점 가면서 환난이 심해질 것이고 점점 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 가운데 과연 교회가 생존할 것인지, 과연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예수를 믿을 것인지, 내 친척, 내 형제, 내 부모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서 의심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기에 그런 모든 부정적인 믿음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회색 관계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혹은 내가 저 사람과 친한지 안 친한지 약간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과의 대화의 시간이 여러분 짧거나 긴 것에 대해서 비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에
회색지대, 즉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나빠하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한 사람을 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쁜 영향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만일 교회 내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 있거나 이단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내면서 죄에서 자유롭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으며 천국에 대한 소문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천국의 말씀을 거슬리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과 싸울 때 외면하거나 해통하거나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문제가 교회에 있게 되면 은근슬쩍 도망하고 교회로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데 이단 세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된 사회에서 누가 목회를 합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후회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후회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이단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악한 세력들아 이곳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스럽고 그리고 참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후회스럽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분명히 교회 내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만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에서 침묵하면 그것이 미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이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해병대에 근무하는 아들을 보면서 지금은 좀 많이 마음이 편해졌지만 해병대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무거워서 부모 사인이 있어야지 해병대 가는데 제가 사인을 안 해줬습니다. 힘든 곳이기 때문에 사인 안 줬어요. 만약에 그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는 데 있어서 서명이 필요하다면 사인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역시 자녀들에게 좋은 곳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목회했던 그 에베소 지역을 아들에게 보낸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지역교회에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 40년 동안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교회에서 이 후임자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인데 그 아들 목사를 교회 후임자로 세우겠으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소문이 들렸어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께 단호하게 우리 아들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친인척이 많아요. 친인척이 많기 때문에 연소한 그 목사가 오게 되면 조카 같고 아들 같고 동생 같기 때문에 무시당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친인척을 관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이왕에 똑같이 목회를 하더라도 어렵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목회하는 걸 원치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다 일리가 있어요. 다 다른 데 사정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니까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절을 풀이하면 나의 아들 같은 디모데야 이전에 그대에게 말했던 예언 같은 명령을 지금 전한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따른다는 것은 사도로서 정식 절차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정식적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신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식적인 신학교육에 의해서 합법적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에베소 교회가 물론 어렵고 힘든 교회지만 나는 내가 예절에 의해서, 즉 무엇입니까? 예언에 의해서 배운 자이기 때문에 너는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는 디모데가 정식 안수를 받은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 장로들이 그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은사를 받은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분쇄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어요. 비록 목회 경험이 없지만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항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데 주변 환경이 나를 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능력이 있고 너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주게 되면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일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의 덕담과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소리가 되면 용기가 솟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이 교회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의 종이 되었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부딪힌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 성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에게 편지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안수받은 자다. 예언에 의해서 합법받은 절차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너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침묵만 하지 마라.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후회스러운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을 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다면 결단코 배반의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며 그 나사렛 예수를 부르짖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데 이걸 믿지 못한 당신이라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의 말씀에 무릎 꿇는 당신에 대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찾아와요. 인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찾아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쳐들어왔어요. 나는 꼼짝없이 갇혀있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탄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름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 능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순간 이단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두 가지 영적인 무기가 주어진 제 첫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는 착한 양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인데 들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지만 남몰래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들키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양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절대 거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양심이 비양심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왜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보니까 승리하는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운명이 참 가슴 아플 것이며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처절하게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거한 사람이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을 설정하며 하나님이 없이도 살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